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한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아침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고 실천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뜻을 정했다고 하니까 무슨 도원 결의를 한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원 결의,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관우, 장비가 복숭아밭에서 의형제를 맺고 혼란한 천하를 구하겠다고 한 결의지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원대한 꿈을 품고 꿈이 이룰 때까지 함께 죽고 함께 살자식으로 생각들을 하지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려 율법을 지키자고 결심한 것입니다. 알고 보면 이들이 뜻을 정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정한 율법이지요. 그 율법에 순종한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면 받을 복에 대해 신명기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1절 같이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13절 한 절 더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다니엘서는 말씀 회복과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시작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 신명기의 성취를 보여주는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서는 한 엘리트 그룹들의 영웅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지요. 이들이 한 것은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다니엘을 깊이 공부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서에는 유난히 강조되어 나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4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곧 4명이지요. 17절에도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죠. 4가지를 이들에게 주십니다. 다니엘서 7장 2절과 3절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4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라. 큰 짐승 4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하늘의 4바람, 바다에서 나온 큰 4짐승. 다니엘서 7장 이후에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본 4짐승은 거대한 세상 나라들을 말합니다. 앞으로 세계의 중심에 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의 세력을 말하지요. 이런 제국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할
다니엘과 세 친구,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이고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포로로 잡혀온 이 네 명의 젊은이들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제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요. 또한 말씀을 회복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네 개의 강줄기와도 같다고는 할까요? 온 세상을 적실 강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낼 존재들이지요. 이들이 율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은사를 받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꿈 해몽과 환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최종 결론은 이렇게 이어지지요.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우리는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교회 공동체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율법을 순종함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고백했듯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같이 봅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황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이들은 3년 동안 왕궁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받은 3년 동안의 교육, 물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한이 찼으므로 곧 하나님의 때가 찬 것이지요. 이 말은 율법이 완성되는 때, 즉 죄가 완전히 드러나는 때를 말합니다. 성경의 3은 자기 부인 곧 옛것의 죽음을 의미하는 숫자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었음을 의미하지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릇 말이지요. 19절과 20절 같이 봅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신명기 언약의 성취임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8절과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왕 앞에서 그들의 탁월성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이지요.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유명해져 성공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지 않았나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멋진 아내 남편 얻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더라 식으로요. 그렇다면 왜 예수 믿는 것이나 점쟁이 찾아가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을 파이어시키고 결국 내가 왕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경을 좀 더 복음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다시 보십시다. 제가 첫 시간 때 말했잖아요. 쉬운 것은 어렵게 설교한다고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해 보십시다. 이들이 온전히 율법을 순종하여 지키면 어떤 결과에 이릅니까?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가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되지요. 바로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들의 지혜와 총명이 다른 이들보다 10배나 낫다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참된 지혜와 총명이 무엇일까요?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분께만 소망이 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다시 볼까요?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죄인으로 선 모습이지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지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들이 가장 탁월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군중 가운데서도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의 눈에 확 튀었잖아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21절 같이 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단순한 역사의 기술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딥하게 보십시다. 고레스 왕이 누구일까요? 바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왕입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라 1장 1절과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 귀환을 명한 왕입니다. 쉽게 말해 포로들에게 해방을 선포했지요. 안식년, 희년을 선포한 왕이지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고레스 왕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킨 다니엘, 결국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른다는 뜻이지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말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낼까요? 사실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나를 아들로 삼으셨다는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성도의 삶이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므로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10배나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빛을 10배나 비추는 이런 멋진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거대한 제국 가운데, 세상 가운데, 왕 가운데 당당히 서서 정말 하나님의 탁월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비추었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죽지 말고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주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비추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도 우리가 선 아버지 하나님 걸음걸음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아버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움직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미세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